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세요. 얼굴도 아름답지만 영혼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의 인생이 밤과 같은 어둠에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낮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큰 전환점은 야복강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 야복강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전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 바로 베델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부모님과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어머니 리브가의 간곡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지 않았는데 27장 42절에서 44절에 야곱이 하란으로만 가야만 하는 이유, 또 리브가는 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야곱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에서의 이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심정도 정말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겠죠. 부모님의 품 안에서, 또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했는데 이제 전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야곱은 가야만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이 어머니 리브가의 간곡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평안함과 안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언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만약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또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이 일이 언제 해결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게,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기대가 없다, 이것은 삶의 원동력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속에 지금 야곱은 처해 있습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이 그렇잖아요. 언제 이 일이 끝나게 될지, 내가 언제 집으로 돌아오게 될지, 언제 나에가 닥친 이 어려움이 해결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것, 즉 야곱의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게 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밝아 보였는데, 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기대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절망감 가운데 깊이 빠져서 결국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마음까지 불러올 정도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처한 상황과 현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던 도중에 야곱이 이제 밤이 되었고 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즉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야곱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었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인 내가 너도 똑같이 지켜줄 것이다. 그 약속 이루겠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축복이죠. 야곱의 인생에는 희망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대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물론 지금 현실은 어렵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또 고난에 대해서 저 또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인데 정말 큰 고난이 없이 정말 어둠의 시간이 없이 그렇게 보낼 수는 없을까? 그건 불가능한 것일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겠죠. 문제나 어려움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큰 고난, 큰 어려움만큼은 나를 피해가기를. 그 고난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기를.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큰 고난을 누가 마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러한 고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숙하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의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며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밤은 낮보다도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로소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희망이 없는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죠? 특별히 야곱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알다시피. 그리고 믿음하면 둘째가 하면 서러운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야곱은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믿음의 어버이들이 얼마나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지, 조부부터 아버지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당시 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당시 신에 대한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 당시 사람들은 신은 각 지역에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신은 이 지역을 넘어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있는 신이 자신이 믿는 신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전에 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브엘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말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누스라는 곳 후에 배달이 되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이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인데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머리로는 듣고 또 이야기로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버려진 줄 알았는데, 나는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시는지 몰랐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걸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야곱에게 만약 지금의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이 고백했듯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는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 고난의 때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것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뼈를 깎는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인내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인고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때가 주어진다면 또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시간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깜깜한 밤,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어두운 밤이었죠. 밤의 꿈 가운데서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생에 대입해 보면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이었어요.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부분을 보고 야곱이 무엇을 잘했길래 야곱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만나 주셨는가? 그러한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인생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금 전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이 지금 가족을 떠나서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만 됐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현대 사회의 법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만약에 법정에 세운다고 보면 유죄죠, 유죄. 사기죄가 형립되겠죠. 아마 실형을 선고받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잘못과 또 이러한 아주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끝나지 않죠. 만약에 야곱이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겠죠. 결국 아버지를 속인 것은 하나님도 속인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을 이유와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분명히 범죄자인데,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용서해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까지 내려주신 것일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데, 계시해 주시는데 뭐라고 계시해 주시냐면 본인을 여호와라고 밝힙니다. 여호와라고 지칭을 하는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지칭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날 때 이 말씀을 써요. 여호와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즉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도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너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잘해서, 너가 무엇인가 대단해서, 믿음이 좋아서,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또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매 순간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인간적인 관점 가운데 심판의 잣대로, 어떤 판결의 잣대로 정말로 우리에게도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평가하시고 또 그것을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약속을 이뤄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이것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선조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들의 허물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며 오히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오늘 범죄한 야곱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며, 그리고 약속해 줬던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 범죄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위로 받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러한 고민이 많았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신대원 가기까지 1년간 정말로 1000번 이상은 물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정말 맞는가?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그 목회자의 소명을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완전해서 그전보다 더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확신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밤은 낮보다도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절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밤과 낮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특별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어떠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어린 시절에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어서 어떤 평탄한 인생, 또 바로 왕으로서 어떤 무엇인가 교육을 받고 또 왕으로서 어떤 자질을 교육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무엇이었냐면 광야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10년간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야 됐어요. 다윗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나의 인생이 왜 형통으로 가지 않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지? 다윗도 그런 생각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의 밤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언제 이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서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이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할 때 정말로 찬란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인생의 황금기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약 1년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황금기인데 모든 것이 잘 되는 때인데 다윗은 그때가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 오히려 인생의 밤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다. 다윗에게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로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낮과 같은 정말 평탄한 삶이 주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인생의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인생의 밤이 낮보다도 더욱더 우리 인생에게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밤은 낮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태양이 내릴 때는 대낮 가운데서도 터널 속에 있어서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겠죠. 빛을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터널을 걸어서 나가야 돼요.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한 현실과 상황은 터널과 같은 어둠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밤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죠. 다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에, 또 남들처럼 정말로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 살고 싶은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박탈감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죠. 정말 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제발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채워지기를 누구나 다 바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예비된, 약속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수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 사실 제가 2주 전에 어떤 한 음성을 듣고 이 설교의 방향을 잡았어요. 가닥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이제 연락을 받고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급했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리는 과정 가운데서 치아가 2개 빠졌다. 앞니빨이 2개 빠졌다. 이것을 줄 테니까 받으러 와라. 저는 가지 못했어요. 그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가서 이빨을 2개 받아왔어요.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빨을 딱 2개 받았는데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 파킨슨까지 오셔서 정말로 뼈밖에 안 보일 정도로 말랐는데 이빨까지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인생이 처량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평생 새벽 제단 쌓고 살았는데,
하나님 결국 주어지는 게 이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입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렸어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느냐? 나는 내 딸의 영혼을 보느니라. 근데 이 음성이 가슴 깊이 딱 박히는데 정말로 빛이 번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자로 살고 믿음을 강조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살았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나도 별 볼이었구나. 나도 결국 외형을 더 중요시 보고 현실을 더 중요시 보고 상황을 더 중요시 보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실이나 상황을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고 영혼을 보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한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말로는 목사라고 살면서 나는 이러한 믿음도 없었구나. 한편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본다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기도를 그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품으로 빨리 인도해 주세요.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 마음속으로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였어요. 금요 성령 집회.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3일 후에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장례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어머니의 얼굴이 마음에 그려지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정말 잘 웃으셨거든요. 장례 참여하시는 모든 어머니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아직도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다. 그 정도로 잘 웃으셨어요. 큰 소리로. 근데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그 웃음보다도 어떤 그 미소보다도 밝은 미소로 기쁨에 차서 정말 뛰어노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이전에 가졌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전에 갔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깊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머니는 기쁘구나. 나는 슬픈데 어머니는 기쁘구나. 왜?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슬퍼할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렇지. 나도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예, 우리 또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는데 정말 이 땅에 살 동안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더 의미 있게 되겠다. 한 영혼을 위해서 더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것이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어머니의 소천이 있고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가치이기에 우리 영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의 방과 같은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둠과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야곱과 다윗처럼 어둠의 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시며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